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모두 승리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눌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봅니까? 이 질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이 교육학적으로 볼 때 이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주 또 제가 반복도 하고 또 질문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신 거 맞죠? 예, 그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도 또 주중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아이고 오늘 예배 볼 때 또 이런 말들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말은 평소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코칭 전문가 중에 김윤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각각 이 말의 그릇이 있어요. 그 말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그릇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깊이와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말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쓰는 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 그 말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민수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 말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언어가 평소에 부정적인 언어, 뭔가를 향한 어떤 그런 옳지 못한 그런 언어, 예를 들면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모든 매사의 삶에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 가운데 그런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말에 힘이 있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가 풍성하고 또 그 언어 가운데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용기 주는 말들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그 말대로 될 뿐더러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입술에 늘 어떤 언어를 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말그릇에 어떤 말을 담아야 될까요? 긍정적인 언어죠. 믿음의 언어죠. 여러분, 평소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은혜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습 한번 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예. 자,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예.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평소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처럼 격려하고 용기 주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를 본다, 드린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 예배를 본다, 드린다,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이 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은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객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객체라는 말이 뭡니까? 이 객자가 무슨 객자죠? 손님 객자죠. 그래서 내가 객체가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손님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주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접 내가 참여하는 예배, 내가 구경하는 예배, 그 예배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는 선수와 관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가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있죠. 또 그 경기를 구경하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와 관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수는 그 경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관중은 어때요?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물론 응원은 하겠지만은 선수가 잘해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선수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포상이 주어지게 되죠. 그게 따르는 뭔가 결과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관중은 어떻습니까? 구경하는 걸로 끝이 나버려요. 아무런 포상이 없습니다. 이게 선수와 관중의 차이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어서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채워지는 영적인 채움,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선한 비전이 그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에 드리는 예배의 열매예요. 그런데 구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열매가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좋은 강연이나 또 공연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풍성함도 있고 또 어떤 감동도 있을 수가 있는데 더 이상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강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고 예배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시간, 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찬양할 때는 그 가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잠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새 힘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안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배인가 쇼인가?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저도 이 제목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은요, 이미
한 15년, 6년 전에 책으로 출판된 책의 제목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 예배인가 쇼인가.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이 형식적인 예배, 알맹이가 없는 예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토저 목사님이 강하게 설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된 예배, 건강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라는 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아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먼저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누구죠? 네, 우리 할머니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유다의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면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죠? 아합이라는 왕을 꼽을 수 있죠. 아합. 여러분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누구인가? 아달랴예요.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달랴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씨들이 문제죠. 그럼 이 아달랴가 어떻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인데 어떻게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는가? 이 아달랴가요 남유다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사돈지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하시아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손자, 손녀들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이때 이 악한 아달랴가 그 자기들의 손자, 손녀죠. 그 아하시아의 자녀들을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왕족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폭정에 폭정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예요. 누가 이 요아스를 구출을 했는가? 그의 고모가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모의 이름이 여호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고모부가 성전의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갓 태어난 요아스를 몰래 구출을 해가지고 어디에 숨겼는가? 성전에 숨겼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6년 동안 키웠고, 이 악한 여왕 아달랴가 폐위되고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자, 이런 참 어릴 때부터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정말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 문제예요. 산당이. 여러분, 이 산당이 뭐죠? 성경에 산당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바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high place로 번역이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산당이 원래는 어떤 용도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이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우상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산당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이 제단을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나 또 비용이나 또 그 당시에 사사 시대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산당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우상의 제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제단이 아니에요. 온전한 제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울로부터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온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그 선한 왕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런 왕들이 이 산당을 없앴는데도 또 이 산당이 또 이렇게 다시 산당 제사가 또 다시 드려지고 이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산당에서 왜 이들이 제사를 그렇게 지내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산당 제사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제사의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 과정도 참 힘들고 제물 규정도 엄격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려면은 또 여기까지 오는 시간과 거리와 또 거기서 제물을 준비해 왔는데 그 제물이 또 이 거친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게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흠이 여기저기 생기면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또 거기서 현지에서 또 제물을 구해가지고 값비싼 비용을 치루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 근처에 산꼭대기에 산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편하거든요. 그런 엄격한 절차도 없고 규례도 없어요. 내 편한 대로 내 위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당 제사가 이게 단절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산당 제사는 원래 누구를 향한 제단이었습니까? 우상을 향한 제단이었죠.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이게 섞이게 됩니다. 그 우상의 제사를 지내던 그 관습과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모습들이 섞이게 돼요. 이게 뭐가 되는가? 혼합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산당 제사를 철폐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합주의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혼합주의가 될 수 있고 자기 위주의 편의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이면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설날이나 추석 때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차례를 지냅니다. 설날 차례를 지내죠. 예. 여러분, 이 차례라는 게 뭘까요? 차례. 이 차례라고 하는 것은, 차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유교의 제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하고 차례는 다른 거예요. 이 한자로는 이게 차로,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다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례. 차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설날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제사상을 그렇게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를 내려놓고 가족들과 서로 이렇게 예를 갖추고 또 대화를 하며 또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제 유교가 이 조선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차례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다? 제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선 사회는 제사, 유교 문화 사회죠. 그런데 이러한 조선 시대에 천주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17세기에 1625년 인조 시대 때 처음 이 천주교가 우리 이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의 박해, 병호 박해,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 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를 수용을 하게 돼요. 제사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 믿음의 삶의 교과서가 뭡니까? 텍스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아라. 이 계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천주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천주교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개신교와 천주교의 10계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다르다 손들어 보세요. 예,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는데 10계명이 달라요. 예, 천주교 10계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라. 흠송이라는 말은 흠모하고 숭배하라, 이런 의미죠. 네,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건 우리 개신교 1계명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계명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리는 몇 계명입니까? 3계명이 천주교 2계명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2계명, 개신교 2계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하나님 주신 10계명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근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9계명에 나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계명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타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말씀 안에서 온전해질 때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판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판 산당 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혼합주의가 없느냐?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산당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미신들,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혼합주의죠. 연초에 혹시 점집에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권사님들 중에도 점집 가는 사람이 있대요. 어느 점쟁이가 어느 교회 누구 권사가 내 단골이고 어느 누가 내 단골이고.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틀린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신년의 운세 보고요, 토정비결 보고요. 여러분, 신문에 그 운세 나오잖아요.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우리의 영적으로 혼합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 자신도 내 중심으로요, 내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여러분, 현대판 산당 제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요아스가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아스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은혜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했어요. 요아스 왕이에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한 치적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전 수리한 사건이죠. 성전 수리. 성전을 수리했단 말입니다. 리모델링 했어요. 요아스 시대는요,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한 130년 정도 지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한 130년 정도 이 해가 흐르면은 아무리 좋은 건물도 낡게 되어 있어요. 곳곳에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이 건축을 잘 해도 아파트 한 30년, 40년 사용하면은 재건축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여러분, 그 지은 건물 아무리 잘 지어도 130년도 정도 지나면은 여러 곳곳에 균열이 있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문제는 뭐냐? 그 할머니 윗대 아달랴가 여왕으로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으로 성전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굉장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20세 이상 남자들이 드리는 성전세를 성전 수리 비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그렇게 성전을 수리할 것을 말했는데 이게 23년이 지나도 별다른 어떤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직접 다 챙기는 거예요. 성전 수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배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의 서기가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성전 수리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요아스가 참 잘한 것 같은데 성전 수리를 끝내놓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씀해 보면은요, 아람의 왕 하사엘이라는 왕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람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먼저 어디를 공격했는가? 블레셋 가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 가드를 공격해서 거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 목표지가 어디인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요아스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열왕기하 1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수리하면서 열심을 나타내고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요아스, 막상 자기 앞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건드립니까? 성전을 건드려요. 성전의 곳간에 있는 금과 또 구별하여 드린 성전의 여러 성물들, 그거 다 금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칩니까? 하사엘에게. 이거 받고 제발 좀 돌아가 달라. 그렇게 액을 복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걸 받고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아스는 그 윗대 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왕이 모아놓았던 성전의 성물, 금과 은 모든 것을 이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동안 이 요아스가 열심히 해왔던 그러한 헌신, 수고, 이게 다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열심도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제사가,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요아스가 넘지 못한 이 산당 제사가 그의 수고와 헌신을 다 무엇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사상 누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순간순간 위기가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버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믿음 다 쏟아버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그 예배가,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아스에게 이런 예배가 살아있지 못했어요. 산당 예배를 철폐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다 쏟아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다 그랬습니까?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예배당의 예배가 먼저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했어요. 이 성전 수리, 성전 리모델링,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리모델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리모델링이 되어야 돼요. 개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내면의 모습, 믿음의 모습, 신앙의 삶이 더욱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멋진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능력과 이 예배의 믿음과 이 예배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